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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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we jum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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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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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we jump 모두 함께 그리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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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그리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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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그리고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우예 우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내 맘에 두근거리 누구를 두려워하리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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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we jump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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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ance, we dan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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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we jump 모두 함께 그리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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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그리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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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 둘째 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다익구조대라는 제목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비대면으로 성경학교를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소중히 여기고 이번 성경학교가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서 훗날 기억될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이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이창신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기억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예배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이코조대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구하라. 다같이 따라해봐요. 1, 2, 3,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쉽게 외워볼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암송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17장 45절 하반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 다윗 구조대가 되기 위해 바이블 캠프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네, 오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은 그 다윗이 가진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만 기대됩니까?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안녕 친구. 자, 있는 거 다 내놔야겠지? 아저씨 뭐예요? 하하, 블랙빈? 이제 주실까? 아니 잠깐. 오, 깜짝이야. 뭐야? 다윗 구조대 출동. 뭐야 저 꼬마는? 너희들 그만두지 못해? 뭐야? 뭘 그만둬? 이제 시작인데. 그렇구나. 으아! 다윗 구조대가 보이지야 코리야. 써나 안돼. 써나. 괜찮니? 네. 난 이제 구조대인데 잘하는 게 없는 건 똑같아요. 저는 다윗처럼 멋진 구조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딱 너만 했었어. 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의 형들은 그 전쟁에 참가했지만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지.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중이었어. 이스라엘 이 겁쟁이들아. 뭐라고? 어떤 녀석이? 막내 왔냐? 형, 여기. 그래. 어우, 맛있겠는데? 근데 저 녀석이 하는 소리 들었어? 며칠째 듣고 있지. 근데 뭐 어쩌겠어. 3m나 되는 거인인데. 아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이 녀석이 뭐라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이스라엘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한 명을 내보내라. 싸워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거다. 어때? 공평하지? 어서 싸울 사람을 내보내. 이 겁쟁이 녀석들아. 나왔다! 엥? 뭐야? 이런 꼬마 녀석을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아니면 포기한 거냐?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아주 우습구나. 이리 와라. 내가 혼내주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덤벼라. 꼬마 녀석, 이 창을 받아라. 어쭈 피했어? 이것도 받아보시지. 받아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뭐야? 고작 그런 걸로 나를 상대하겠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받아라. 뭐야?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준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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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헛! 헛! 호! 헛! 후! 헛! 화! 하! 화! 하! 야!
우리 친구 오늘도 다 내놔야겠지. 잠깐! 잠깐이야? 나는 다윗 구조대. 너 전에 혼났던 그 다윗 구조대? 살살 해라. 이제 두렵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니까. 알았다, 오버. 다윗 구조대 출동. 하나님과 함께. 미안해, 잘못했어. 보스가 시킨 거야. 미안해. 야야, 너 블랙빈 이 녀석. 아저씨. 그래, 미안해. 자, 다 돌려주려고 했어. 다이 구조대 정말 무섭구만. 준아, 정말 고마워. 다윗 구조대 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구조대야. 다이 구조대 멋있다. 잘했어. 최고야. 아이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돕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뛰어난 신체 능력, 멋진 도구 연장, 그리고 다양한 경험, 숙련된 기술. 그렇다면 또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승리하는 다윗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그 해답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골리앗과의 그 전투 장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떠난 이후 다윗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비해 뭔가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빈들에서 사자와 곰 가운데서 양을 지켰고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한 채 여전히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보고 있던 중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 먹을 것을 전해주라는 그 부탁을 듣기 위해서였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 엘라 골짜기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군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키는 한 다윗의 3배만큼이나 컸고 손은 6손이 거인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 대치 상황은 계속되었는데 그때마다 골리앗의 도발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때에 누군가 소리칩니다.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냐?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모습으로 소리를 지른 사람은 바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말립니다. 야, 양들은 어쩌고 여기서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냐?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큰형 엘리압의 이런 모습은 당연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늘 양만 지켰지 실제로 전쟁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형들의 눈에는 철없는 아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싸우려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던 터라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 묻게 됩니다. 물론 사울 왕 역시 다윗을 믿어서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용사 이랬잖아요. 그죠? 당연히 못 싸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타일러서 집에 보낼 마음으로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윗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는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주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준 것은 아주 특별한 무기입니다. 일단 왕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성능을 가진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게 맞지 않을 뿐더러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것을 가져간다고 해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호히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물맷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매끈한 조약돌 5개를 챙겨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 기가 막혔어요. 철로 만든 창과 칼로 무장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에 골리앗은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또 이길 것이다.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골리앗의 패배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양떼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기억나죠?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됐던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분명 다윗의 겉모습을 이 전쟁과 비교해 본다면 모두가 비웃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함께 읽어봤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이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쏘았던 물매는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리를 명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사울 왕의 그 군대의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수많은 거인들이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거인에서부터 우리 친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거인들, 그 모습만 봐도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이내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좌절한 우리를 보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냐? 너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포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음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른 것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거인 앞에 무릎을 꿇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학교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동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준비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 역시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다윗 구조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조대입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조대입니다.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셔도 제 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해. 구원하여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마음 주님께 드려 주님 뜻 순종할래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 같은 마음이길 기도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주님께 감사해.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시선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오 나의 주님 나를 아시네. 연약한 나를 믿어주셨네. 오 나의 시선 주님께 드려 주 말씀 따라갈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제2과 다윗구조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공과를 맡은 정미라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자신보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해요.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반가워. 다윗구조대 두 번째 예배를 모두 잘 드렸지? 제2과 본과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묵상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 가장 두렵거나 무서웠던 적 있어?
그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모두 다르지만 그 순간에 느낀 마음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럼 구조대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렵거나 무서운 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서 전설의 다윗 구조대원을 통해 알아보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분노했지.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어.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지만 사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보다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하는 골리앗에게 맞서 싸웠어.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오늘 공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알아보자.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공과를 시작해보자. 공과책은 이과를 펴줘. 그리고 이과 공과에 필요한 분홍색 바탕이 있는 붙임딱지를 준비해줘. 그리고 공과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풀, 스카이테이프, 가위, 그 다음에 연필 또는 색연필을 준비해줘. 그리고 이과 공과 시간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일과에서 배웠던 구조워치와 마음카드는 잠시 빼서 다른 곳에 넣어줘.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를 시작해보자. 스테이지 2 스토리를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윗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어. 하지만 구조대원이 되어 뿌듯한 것도 잠시 말렙 골리앗과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이과는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간이야.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말렙인 골리앗과 대결을 하기 위해 물맷돌 아이템을 얻어 레벨을 올려야 해. 각 문제를 풀고 물맷돌을 얻어 골리앗과의 대결을 준비하자. 먼저 1번 확인하기 테스트를 풀어보자. 테스트 1.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O. 다윗은 자신이 돌보는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어.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들을 지켰지. 테스트 2. 블레셋의 큰 용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은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 답은 골리앗. 잘했어. 이제 테스트 3.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찾아봐도 좋고 이과 챈트를 확인해봐도 좋아. 정답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 확인하기 테스트 모두 정말 잘 맞췄어. 첫 번째 돌 아이템인 지식의 돌을 획득했어. 지식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 지식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도 한 칸 색칠해주자. 지식의 돌은 구조대원의 기본 지식을 얻은 아이템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앞으로 남은 4개의 돌도 잘 얻을 수 있겠지? 그럼 2번 문제로 이동하자.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을까? 다윗의 용기를 확인해보자. 말렙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캐릭터 카드를 살펴보자. 카드를 뜯어줘. 사울왕은 키도 크고 왕으로서 여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 레벨도 100으로 높았지만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못했어. 두 번째 캐릭터는 다윗왕의 맏형인 엘리압. 엘리압도 키도 크고 외모도 뛰어나고 레벨도 120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전쟁터에 온 다윗을 꾸짖었지. 세 번째 캐릭터는 다윗. 다윗은 사울왕과 엘리압에 비해서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레벨도 1이었지만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 다윗의 큰 용기는 어떻게 생긴 걸까? 뒷장을 넘겨보자. 생각해보기 문제 1번. 골리앗은 누구의 군대를 조롱했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정답은 하나님. 2번 문제.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했지? 그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어서 분노했어. 3번 문제. 다윗은 이후에 골리앗에게 어떻게 행동했지? 정답!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어. 마지막 4번. 다윗이 가진 용기와 분노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걸까? 정답은 하나님. 골리앗이 조롱상대와 다윗이 가진 용기의 대상은 모두 하나님으로 같았어. 같았지만 둘의 행동은 전혀 달랐어. 또한 다윗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렸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잃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용기를 가지게 했던 거야. 이제 캐릭터 카드를 공과책에 붙여볼까? 우선 점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접어줘. 계단식으로. 2번. 다음으로 캐릭터 카드 뒷면에 풀칠을 해서 공과책에 붙여줘. 뒷면에 문제도 다 풀었으니 우리는 완성이야. 이제 두 번째 돌 아이템인 용기의 돌을 획득했어. 용기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용기의 돌 풀칸에 채워보자. 그리고 레벨도 한 칸 색칠해주자. 용기의 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이템이야. 그럼 다음 돌을 얻기 위해 3번 문제로 이동하자. 3번 문제. 골리앗을 무찌를 무기를 만들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럼 함께 무기를 만들어 볼까요? 샬롬. 우리 가자자들교회 아동부 여러분, 지금 공과 잘 진행하고 있나요? 자, 선생님이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 스테이지 2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라는 에서 공과 활동인 물맷돌 만들기를 저희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 이번 활동은 저번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먼저 준비물, 우리 워낙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어떤 거를 먼저 준비했는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제일 기본적으로 판인 2과 스테이지 2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요 2과 판을 쭉 펼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붙임딱지 2-4번 그리고 붙임딱지 지금 3-2-3번 요렇게 붙임딱지 3-2-3번 붙임딱지 2-4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친구들 보면 자, 선생님은 요거 좀 미리 뜯어놔가지고 우리 친구가 헷갈리지 않게 붙임딱지 2-3-1번 요렇게 4개를 준비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먼저 준비해 주고요. 제일 먼저 우리 이제 물맷돌 만들기. 자, 물맷돌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너무 뭐 이렇게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자, 붙임딱지 2-2번에 자, 요렇게 모양 되어 있는 거여서 선생님처럼 먼저 뜯어주세요. 자, 우리 글을 읽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윗 물맷돌 만드는 법, 이거를 읽으면서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성우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뜯어주고, 자, 그래서 우리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면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모양이 있죠. 이게 바깥쪽 모양이 될 건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양쪽에 보면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안쪽으로 접어주고 나서, 자, 접어주고 풀로 양쪽을 풀칠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양쪽에 풀칠을 먼저, 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자, 풀칠. 자, 우리 선생님도 풀칠. 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풀 발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양쪽을 뚝 맞추는데, 요 아까 접어놨었던 풀칠 해놓은 거를 안쪽으로 접어둔 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 풀칠을 만나게 해서 딱 절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총 모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 벌써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빨간 글씨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죠? 사람을 향해 사용하지 마세요. 자, 절대로 우리 친구들 요거 갖다 장난친다고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혹은 우리 애완견한테 절대로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구조대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 부속품에 이 여러 색깔로 나눠져 있는 고무줄이 있어요. 요게 바로 우리가 물맷돌이 되는 고무줄입니다. 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시연을 한번 보일 거라서 초록 색깔 하나만 꺼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고무줄이 하나 있고 방금 만든 물맷돌 총이 있잖아요. 자, 한쪽을 이렇게 앞쪽에 살짝 파져 있는 홈에다가 걸고, 그리고 살짝 당겨서 요 위쪽에 나와 있는 홈에 이렇게 걸어주면 장전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계속 말했지만 절대로 사람을 향해 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걸어두고,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들어 두고,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이제 이거를 딱 세워두고, 이걸 세워두고 여기서 이렇게 밑쪽을 양옆으로 돌려주면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절대로 사람을 향해 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총은 다 만들었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총으로, 그럼 선생님 우리 이걸로 어디다가 쏴야 되나요? 그 훈련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했었던 거에서 붙임딱지 2-3-1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우리 집 모양 다윗 구조대 훈련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조심조심히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네모나게 한 번씩 뜯어주고, 자, 쓴 거는 한쪽으로 치워주고, 자, 뜯었으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맨 처음에 네모나게 우리 이과의 판의 왼쪽 아래쪽을 보면 붙임딱지 2-3번 다윗 구조대 훈련장 붙이기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쉽게 여기 풀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풀칠을 살짝 해주고, 자, 풀칠을 살짝 해주고, 요거를 그대로, 자,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요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모양에 맞게 붙여주면 끝입니다.
자,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밑만 붙여주고 앞면을 이렇게 처음에는 접어주세요. 이렇게 방이 딱 맞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써있나요? 다윗 구조대 훈련장이라고 쓰여있죠. 자, 요거를 접은 거를 다 접지 말고 이렇게 반만 세워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보이는 게 풀칠 1번과 풀칠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밑에서 살짝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공간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살짝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풀칠 1번과 풀칠 2번이 이렇게 사각지게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까지 되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의 앞쪽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칠 1번, 2번 이렇게 올라오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한 장 남았었던 붙임딱지 2-4번에, 자, 우리 친구들 다른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붙임딱지 2-4번에 고음과 사자를 뜯어주세요. 자, 고음과 사자를 뜯어주세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친구들 뒤에 보면 풀칠 1번, 풀칠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음과 사자를 뜯어주면, 자, 여기 뒤쪽에 풀칠 1번, 풀칠 2번 되어 있는 곳에 똑같이 풀칠, 자, 오늘도 똑같이 풀칠, 자, 해주고, 자,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곳에 풀칠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 보니까 선생님이 만든 거에 있어서 풀칠 1번과 2번이 요게 선생님이 종이가 프린트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훈 선생님 거를 보니까 여기 풀칠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요 앞쪽에, 네, 여기 앞쪽에다가 여기 딱 세워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께 여기 지금 풀칠 2번 이 위치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요 앞쪽에 이렇게 세워진 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고 붙여놓으면, 자, 드디어 우리가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는 연습장이 나타났어요. 자, 다윗 물맷돌과 고무줄을 이용해 고음과 사자를 맞춰 쓰러뜨리자 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연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선생님, 저 아까 물맷돌 만들어 놓은 거 너무 빨리 연습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방금 만들어 놓은 물맷돌 해서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대로, 자, 총을 장전, 자, 이렇게 장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곰과 사자를 쓰러뜨려 가볼까요? 자, 선생님처럼,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줬었던 것처럼, 자, 총을 밑에 쪽을 양쪽으로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음과 사자를 향해 발사! 자, 이렇게 발사를 하면 고무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다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고, 자, 선생님과 성훈 선생님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 이번에는 세 번째 돌 아이템인 물맷돌과 훈련의 돌을 획득했어. 물맷돌과 훈련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물맷돌, 훈련의 돌,
오른쪽 공과책에 있는 5개의 돌에서 물맷돌과 훈련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그리고 레벨은 2칸 색칠해주자. 물맷돌은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아이템이야. 훈련의 돌은 자신이 가진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하는 아이템이지.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했어. 이처럼 구조대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하는 훈련을 해야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이 내용은 3과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될 거야. 우리 모두 각자 생각해보고 3과에서 이야기해보자. 그럼 이제 마지막 돌을 얻으러 문제 5번으로 이동해보자. 5번 문제.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했을까? 먼저 2-4번 붙임딱지를 떼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말레비인 골리앗과 겨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4개의 돌을 모았어. 지금까지 얻은 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 다윗의 시를 완성하러 가보자. 시편 23편을 완성하려면 하프선 사다리 타기가 완성해야 돼. 1절부터 6절까지 순서대로 사다리 타기를 완성하는 거야. 이제 정답을 확인하러 갈까? 가보세요. 6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3번. 따라 연결해보세요. 하프선을 따라 사다리 차를 만들어 보세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5번째 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가 봐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첫 번째 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친구들 천천히 따라가 보자. 와, 모두 시편 23편을 모두 완성 잘했어. 이제 다윗의 시 23편 붙임딱지를 반으로 접어줘. 그리고 바닥면에 풀칠을 하고 공과책 풀칠칸에 맞춰 붙여주자. 드디어 마지막 돌인 하나님의 사랑의 돌 획득했어. 하나님의 사랑의 돌 붙임딱지를 떼어서 공과책 오른쪽 아래에 있는 5개의 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 풀칠칸에 붙여줘. 그리고 남은 레벨도 한 칸 색칠해주자. 하나님 사랑의 돌은 마음의 중심과 깊게 연결된 아이템으로 매우 중요해. 하나님 사랑의 돌을 얻었으니 말레빈 골리앗과도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6번 문제로 이동해보자. 6번 문제. 골리앗과 싸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싸움의 결과를 확인해보자. 2-5번. 다윗과 골리앗 대결 붙임딱지를 떼어줘. 골리앗은 레벨도 5600으로 높고 거대한 덩치와 강력한 힘을 가졌어. 성경에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5000세겔,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는 600세겔이라고 나와있지. 이렇게 장비도 갖추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골리앗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 싸움의 결과를 열어서 읽어보자. 아직 어린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지.
뭐? 네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거든.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은 제가 쳐 죽인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중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어. 다윗은 뭐라고 했을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아랫면을 올리고 채팅창은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채우는 거야. 여기 보니까 김치매는 다윗이 싸우러 온다고 나오면 당황할 듯. 나 같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선생님은 골리앗 내가 무찔러 버릴 거야. 라고 쓸 것 같아. 그리고 오른쪽 읽어줄게 우리 친구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리치도록 도우실 것이다. 가소로운 녀석. 물매를 돌릴 거야. 다윗은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졌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어. 빡! 하!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은 도망치기 시작했어. 이스라엘 다윗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승리한다. 만세 만세. 여기도 채팅창을 올려보자. 예수님이 질문하셨어.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을까? 우리 아까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풀었었지.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승리를 했던 거야. 이제 다윗과 골리앗 대결을 공과책에 붙여보자. 채팅창은 접어서 반으로 올려주고 붙임딱지도 반으로 접어줘. 붙임딱지 뒷면에 전체적으로 풀칠을 하고 공칸책 풀칠칸에 맞춰서 붙여보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야.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을 이겼다니. 이처럼 구조대원의 능력은 힘이 세고 크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구조대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마지막 7번 구조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해보자. 7번 구조 메시지로 가기 전에 그동안 문제를 풀며 모은 5개의 돌을 확인해보자. 지식의 돌, 용기의 돌, 물맷돌, 훈련의 돌, 하나님의 사랑의 돌. 모두 잊지 말고 꼭 간직하는 구조대원이 되길 바래. 마지막 7번 문제. 구조 메시지 스테이지 2. 구조대원의 능력 획득. 이과 공과를 마무리하며 구조 메시지 빈칸을 완성해보자. 구조대의 능력은 땡땡땡에게서 나온다. 빈칸의 정답은 우리 친구들 공과책에서 하면서 많이 배웠지?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배웠잖아. 정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정말 잘했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을 알게 된 우리는 스테이지 2를 성공하고 스테이지 3로 갈 수 있게 되었어. 마지막 3과는 어떤 내용일까?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3과를 기다려줘. 우리 친구들 안녕. 놀이 마을 속으로 슝슝슝.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마을 속으로 떠날 정채수 한기석 선생님이에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떠날 놀이는 바로 다윗 돌멩이 우유떡 만들기예요. 오늘도 재미있는 요리 만들기 시간이네요. 네. 과연 이 돌멩이 우유떡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네. 그럼 다 같이 퀴즈쇼 놀이 마을 속으로 슝슝슝! 그럼 다윗 돌멩이 떡 만들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저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크고 위협적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갔나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의 갑옷과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거절했어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갔나요? 사울왕이 멋진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을 거절한 다윗? 맞아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돌멩이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비웃는 무기라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된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만의 무기와 능력을 상상하며 다윗 돌멩이 우유떡을 만들어봐요. 이제 준비물을 소개하겠어요. 이제 우유떡 만들기인데요. 먼저 오목한 그릇. 네, 이것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야 되겠죠? 네, 사용해도 되는 오목한 그릇이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내준 찹쌀가루. 네, 맞아요. 설탕. 네, 설탕. 소금. 소금. 네, 준비되어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용유와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가루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유 170ml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목한 그릇에 찹쌀가루 150g을 부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네, 오목한 그릇, 찹쌀. 그 다음에 보내주시고. 설탕. 네, 설탕. 그 다음에 소금. 네. 소금도 다 넣고요. 설탕도 다 넣고요. 이제 세 가지 재료를 네. 잘 섞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한번 섞어주세요. 네, 그러면 고루고루 잘 섞어야 되겠네요. 어디 짜거나 달거나 그럴 일 없고 고루고루 잘 섞었습니다. 네. 그럼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워주세요. 네. 나라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 주와 함께 이 세상 구해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빛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빛의 자녀 나가신다. 우유를 하나님 사랑 가루에 3번 나눠서 부을 거예요. 선생님 나눠서 부어주세요. 네. 우유를 가루에 일단 조금만 붓고요. 네. 골고루 우유와 가루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한번 저어주시고 또 한번 부어주세요. 네. 이걸 네. 찹쌀 가루와 우유가 잘 섞여야 우유떡이 잘 돼요. 한 번 더 다 부어주세요, 이번에는. 네, 마지막을 다 붓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네. 자, 우유를 전부 다 부었습니다. 자, 고루고루 반죽이 잘 돼야 되겠죠? 네, 잘 저어주시면 네. 우유와 가루가 잘 섞여서 우유떡이 잘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네. 선생님, 하얀 게 흰눈이 생각이 나요. 아, 그러신가요? 네, 너무 색깔이 예쁜데요? 자, 잘 섞으셨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반죽을 뒤집어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를 돌린 다음 또 뒤집어서
1분 30초를 또 돌리라는 거죠. 네.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자 여기 모여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 주와 함께 이 세상 구해보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그 사랑 친구에게 전할래요. 자 여기 모여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친구들, 전자레인지에 데워왔지요? 이런 모양이 됐는데 반죽이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30초만 더 돌려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식혀 두었다가 할게요.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맘속에 사랑해 이제 우리 돌멩이 떡을 만들어 봐요. 이제 장갑을 끼우고 장갑에 식용유 준비한 식용유를 묻혀서 네, 여기에 달라붙지 않으려고 묻힌답니다. 네, 이제 돌멩이 떡을 만들 건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조물조물해야 떡이 맛있는 떡이 돼요. 네, 이제 분명히 괜찮지. 이제 자, 갑니다. 이제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5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5개 돌멩이 떡을 색깔별로 이제 굴려 볼 건데 먼저 돌멩이 떡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만들어 보아요. 나는 주의 용감한 용사 다윗의 자녀 나가신다 하나님 사랑 내
자, 돌멩이 떡을 다 만들어 보았나요? 5개를. 이제 그럼 돌멩이 떡 색깔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선생님, 빨간색의 색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빨간색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노란색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노란색 다이치 싸운 물맷돌 같아요. 예. 이제 초록색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초록색이요? 초록색은 우리 친구들의 용기. 아, 용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색, 검정색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아, 우리 친구들 앞에 검정색도 있지요. 검정색 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훈련된 돌, 훈련된 게 돌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흰색, 제가 아까 흰눈이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흰색 하면 떡떡과 우리 친구들, 우리는 키친 챌린지를 통해 달새 가장 강력한 무기인 물매와 돌멩이를 기억하며 돌멩이 우유떡을 만들어 보았어요. 혹 누군가는 우리가 준비한 도구와 실력을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것을 강하게 바꾸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키친 챌린지 참여한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